지난 주일 부활주일 새벽,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았더니 역시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돌아갔죠. 그러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또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 지난 주일 부활절 저녁에 자기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두드린 사람도 없었고 열어준 적도 없는데 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지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에이레네 휘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번역해서 적은 거고, 원래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샬롬 하고 인사하셨을 거예요.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였죠. 자, 제자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께서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걷어 올려서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믿고 너무 기뻐서, 정말 너무 기뻐요. 본문에는 기뻐했다 이렇게 담백하게 기록했습니다마는 정말 말도 못하게 기뻤겠죠. 아마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너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노라.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하고 평화 인사를 2번이나 나누시죠. 나중에 일주일 후에 또 오셔서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 하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흔한 인사입니다. 일반적인 인사예요. 근데 원래 샬롬의 의미는 평화이고 다른 말로 화평, 화목 이런 건데 그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그 샬롬 안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평화,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는 전쟁이 없는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화목함도 포함되어 있고 물질적인 복도, 건강의 복도, 영적인 복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샬롬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샬롬의 인사는 정말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사였습니다. 말씀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샬롬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샬롬이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인사하시는 그 샬롬의 인사나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샬롬의 반대, 불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것, 평화롭지 못한 것,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최악의 불화가 뭘까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불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등이 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막힌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놔 버린 겁니다. 이것이 최악의 불화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화평은, 샬롬은 사실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제가 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이 평화가, 이 영원한 평화가 너희들에게 임하길 바란다 라는 이런 평화의 인사였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참 샬롬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시죠?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눈 게, 그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평화의 인사를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예배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죠.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돌아왔더니 예수님 이미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너무 기뻐하면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여기 오셨었다고, 오셔갖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도마에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직접 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다가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참.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이 도마의 얘기가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죠. 엊그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왔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원래 그랬죠. 왜요?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다고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빈 무덤 확인했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제자들과 이 도마의 차이점은, 제자들은 방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고, 단지 도마는 못 만났잖아요. 눈으로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도마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어차피 성경에 그렇다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여기 말고도 2번이나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기별이 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내 친구 나사로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죽어서 며칠 전에 이미 장사 지내서 돌무덤 속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 만나러 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뭔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려면 우리도 죽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도마 하는 얘기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난 도통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압니까? 라고 반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빨리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체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무식하고 용감한 이런 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의심 많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도마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직접 봐야 믿지, 내가 안 보고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왜 뭐냐면, 도마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 자기 빼고 가룟 유다 빼고 무려 10명이 예수님을 봤다는데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본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믿겠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본 게 유령 아니냐는 거죠. 너희들이 본 게 환상이 아니냐는 거죠.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환상으로나 유령으로나 영혼으로나 그렇게 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겠다는 거죠. 내가 부활을 믿으려면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마의 기본적인 생각에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실제 하셨던 부활과 정확히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도 도마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 교리를, 부활의 가르침을 가장 거부감 없이 어느 민족이든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희망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승 간다고 얘기해요. 저승은 뭔 저승 가요? 땅에 묻어놓고는. 우리 땅에 묻었잖아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저승을 간다는 거예요. 저승 가는데 노잣돈 하라고 뭐 장례식 할 때 뭐 돈도 찔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저승에 못 가고 영원히 구천을 떠돈다네 어쩐다나, 또 뭐 지옥도 간다네, 뭐 그런 얘기들 우리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혼은 안 죽고 살아 있어서 어딘가로 가거나 떠돌거나 제사 때 되면 밥 먹으러 얻어먹으러 오거나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똑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혼 불멸에 대한 신앙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죽음으로써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기대감인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어떤 데서는 영육 이원론을, 영혼과 육체가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었어요? 조금 있다 보면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죽었네, 뭐 이런 영화들 가끔 있잖아요.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육체는 땅에 묻어 썩어져서 없어지고 영혼은 분리돼서 어디가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 교리가 전파될 때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좋겠지, 나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부활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부활은 우리 몸이 땅속에 묻어져서 썩어져서 없어지거나 화장해서 태워져서 없어지고 영혼만 살아가지고 영혼만 천국 가서 영혼만 영원토록 하나님과 산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이따가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만은 신앙고백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매주 고백하잖아요. 우리 몸의 부활, 옛날 버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신앙고백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부활을 강하게 얘기할 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식으로 영혼 불멸이나 영육 이원론 쪽으로 본다면 부활했어도 몸은 무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몸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시신이 누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부활이 아닌 거죠. 몸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럼 걱정되는 게, 우리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몇천 년 지나서 흙이 돼버리면 그럼 어떡하지? 우리 화장해버리면 안 되겠네. 화장해버리면 그러면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다 가스로 분해돼 버리고 뼈 조각만 몇 개 남아서 가루되어 있는데 그럼 부활을 어떻게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공기 중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도마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영혼의 부활이었다면 도마도 벌써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마는 너희들이 본 거는 유령이거나 영혼이거나 그런 것만 본 거 아니냐? 몸을 만져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활은 몸을 만져봐야, 만져보면 만져지는 게 부활입니다. 근데 아까 문을 꽁꽁 닫아 걸어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모임 가운데 턱 나타나셨어요. 문도 두드린 적도 없고 문을 열어드린 사람도 없는데 또 들어와서 숙이시는 거예요. 이건 어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없어지세요. 이건 어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지금 몸이 부활하지만 이 몸이 신령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이루어져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도 드셨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음식도 드실 수도 있고, 그러나 안 드셔도 배고프지도 않고 다시는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문 닫아 걸어놔도 들어오실 수 있는 그렇게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몸은 몸입니다. 만져지는. 그리고 상처에서 여전히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아서 피가 흐르거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몸,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요, 몸의 부활입니다. 때가 언제이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하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드레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그 여드레 만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날짜를 셀 때 오늘 하루도 치고 내일도 하루 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러면 이틀인 거예요. 그래서 여드레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주일, 바로 오늘이래요. 오늘. 예수님 지난주에 부활하셨고 오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오신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또 샬롬 하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얘기를 예수님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난번에 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자, 만져봐라.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져봤을까요? 성경에 만져봤다는 말은 없어요.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겠죠. 뭐 만져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만져보라니까 만져봤겠죠. 그런데 그 다음 도마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27절 말씀. 자,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 주님 맞네요. 부활하셨네요. 이게 아니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고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게 마가복음의 결론이라면 요한복음의 결론은 바로 지금 여기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너무 큰 충격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설교 뒤에 하잖아요. 좀 특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안 하니까 좀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다 하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도마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도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 순서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구절 28절 29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구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것은 야 그래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는구나 하고 이제 사실은 칭찬인 거예요. 어쨌건 보고 믿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너 보고서야 믿느냐라고 비난하시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말씀은 그래 너 어쨌든
믿은 것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여러분,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 아무도. 바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전후 다 언제든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간단하게 그 1분도 안 걸릴 일을 예수님은 긴 시간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부활이 왜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막달라 마리아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전언을 듣고 우리처럼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정말 큰 복을 받는 행복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하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행복하다는 이 말씀, 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제가 늘 그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겠죠. 이제 한 달 후에 결혼할 겁니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피곤해 죽겠다고 말하는 예비 신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돈 많이 들어서 싫다,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다들 너무도 행복할 거예요. 결혼 한 달 앞으로 남았으니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나는 아직은 솔로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을 한 달이나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처럼 서로를 위해서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의무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서로를 향해 사랑을 쏟고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그것이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자세예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오두막집에 평생 살던 사람이 드디어 아름다운 저택을 건축을 했어요. 다 해가요. 아직 건축 최종 준공검사도 안 받았어요. 한 달쯤 후에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나는 집도 없어, 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내 신세 처량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신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처량한 신세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비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그것도 남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어도 그 마음은 나는 집 가진 사람이야. 내가 지어서 지금 곧 한 달 후에 입주하게 될 거대한 저택으로 곧 들어갈 거니까요. 나는 이미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심정으로 살아야죠. 그런 기쁨으로, 그런 놀라운 감격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취업할 청년들이 이미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에 입사하기로 이미 다 결정돼 있어. 한 달 후부터 출근할 거예요. 지금 이미 입사한 사람처럼, 그 회사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미 확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달 후에 입주할 사람처럼, 한 달 후에 결혼할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미 부활을 확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노상
병들어 골골대며 가난하고 찌들리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한 달 후에 입주할 건데 나는 여전히 집도 없어 이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얹혀 살아가는 나의 신세,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미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행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찬란한 부활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부활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살지 맙시다.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패배감을 갖고 인생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자잘한 것들에 매이지 말고 힘있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어둡게 살지 말고 밝게 희망차게 용기 있게, 비록 현실의 삶은 다 쓰러져는 오두막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한 달 후에 입주할 대저택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 그렇게 부활한 삶으로서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평화 샬롬, 이제 모든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행복하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